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 가는데 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간 왕들은 거의 없고 주로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왕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 잘 믿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로 없고 죄악 속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마귀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넘어뜨리게 하지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1번, 2번, 3번쯤이야 하나님이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두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가 기본 제사고 특별히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할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 속죄제. 그거 네 가지 쭉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 속건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는 무슨 제다? 의무제다, 자원제다?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저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슨 제사다? 의무제.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의 종류를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 제사에서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짐승들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짐승들이 흘린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 보혈.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단번에 드려진 바 되어 단번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드리라고 하셨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가 오늘날 예배니까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가 다 한 끈으로 한 줄기로 딱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사랑하고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절하고 그러면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멸망의 길로 간다. 열왕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열왕들이. 북이스라엘은 100% 다 그랬고 남쪽 유다도 대부분 다 그 길로 갔어요. 오늘날 78억이 지구상에 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열왕들이 간 길로. 왜냐하면 거긴 제약이 없거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 계명이 모두 몇 가지라 그랬어요?
계명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하라는 게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그래서 모두 613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야.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길. 마귀에게 들어간 마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집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속에서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 4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 관계 6가지.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축소해 놓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하나로 말하면은 사랑이야, 사랑.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사랑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구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유치원생들도 다 따로 외우는 거예요. 암송해야 돼, 암송해야 돼. 예. 그 하나님의 법, 규례, 말씀, 계명 이런 거를 다 도외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내가 형통하고 잘 되니까 그러면 더 잘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교만이 나와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 왕도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왕들도 대부분 그래요. 요담이나 우시야 처음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저 사울 왕도 그렇죠. 처음에 겸손하게 잘했는데 그만 내가 주연은 없어지고 내가가 나가 붙어는 그때는 망조가 들은 거예요. 항상 주여가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리의 비법인데 25장 갑니다.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아마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이지. 요아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잘 키워서 그의 요아스의 누나 여호야다의 아내 대제사장의 아내가 그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하는 걸 피신시켜가지고 6년 동안 잘 키워서 7살 때 왕이 되게 해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잘 나가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니까 그만 자기 멋대로 다 하다가 비참하게 됐잖아요. 다 그런 거야 이게. 그 아들이 아마사인데 아마사가 왕위에 올라 25살에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같이 읽을게요.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척만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척만 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믿는 척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사탄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 아주 위장술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그러한. 근데 하나님 척만 해가지고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8절 갑니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리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쳐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을 여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이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세일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을 세일 자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부족 마욘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다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돔, 그 다음에 세일산, 세일, 마온 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또 이제 섬기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네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와서 아마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재앙이 임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참 이게 요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예요. 하자만 빼놓고 아들 이름은 또 그렇게 줬네. 헷갈리죠?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지금 아마샤 얘기 쭉 했잖아요. 26절. 아마샤가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다가 보세요.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여. 라기스는 블레셋의 한 고을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그 라기스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하고 그냥 끄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로 이제 갔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마사를 죽여 살해했습니다. 그의 시체를 마레시로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우시야가 아마사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됩니다. 16살 때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일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52년간 16세, 그럼 68세까지 살았죠. 자, 꽤 오래 산 왕입니다. 이 당시에 왕들이 아주 일찍 다 죽었거든요. 뭐 40세, 30세에 막 그냥 죽었어요. 근데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시아가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잘 행했거든요.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을 때가 있었는가 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찾을 동안에는, 요아스도 여호야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니까 그만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까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16절 갑니다. 16절. 그가 장성하여짐에 16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어른스럽게 됐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가서 한단 말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24반차, 24조로 나누어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금촛대, 그러니까 뭐예요 저거? 예? 등잔대가 있고요. 금촛 등잔대가 있고요.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만 하는 거거든요. 왕이라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그거를 한다고 한 거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사무엘 선지가 기름 부음을 행하면서 왕이 되는 예식을 하려고 했더니 짐짝 뒤에 가서 숨어서 아주 겸손한 왕이었거든요. 왕이 되어가지고 높아지니까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런데도 기다리지도 않고 7일을 훌로 기다리지도 않고 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냥 급해 맞아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하죠. 왕이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사를 왜 드리느냐? 내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7일을 기다려도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합리화를 시키고. 이 일로 인해서 왕은 왕의 그날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 대신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사울 왕을 다시 폐위시키게 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여로 시작했으면 주여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주여로 시작해서 나여로 마무리를 짓는 삶은 완전히 망하는 길, 패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래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까지 다 목을 잘라 죽이고,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들어서 벌레가 와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여로 살면은 벌레가 먹어서 죽이든지 암이 걸려서 죽이든지 하나님은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십니다. 창자가 탈창이 되어서 대장암으로 죽은 왕도 있죠. 금요일날 저녁에 생각해, 누구예요? 여호람. 예? 별 하나님은 다 병을 주셔가지고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치가 잘나서 뭐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고 그런 줄 알고, 아이고 참 너무 불쌍한 거지. 너무 불쌍.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가져다가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해요? 그거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거기에 계속 말씀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바로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분. 지금 이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찾았는데, 여호와를 찾을 동안만이지, 주여를 부를 동안만이지, 나여가 들어가는 순간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여를 찾으면서도, 입으로는 주여를 찾으면서도 속에는 다 나여가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길로 가서 세상에서 학교도 가고 마트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그냥 음식점에도 가고 별별 갈 거 뭘 거 다 가는데 왜 교회는 왜 못 나와? 교회는 왜 못 오냐고. 그리고도 예수를 믿어요? 다시 말해요.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는 칼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에클레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공동체가.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반석,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누구다? 우리들. 근데 붙어있지 않겠다는 거잖아. 지금 간섭이 많으니까, 제약이 많으니까. 여기 감염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교는 4월 초파일 어제 같은 날 한 번만 나가도 불교인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주 교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내 자식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여러분.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에게 베푸는 게 무슨 신앙이, 무슨 세례예요? 그게 유아 세례야, 유아 세례. 부모의 신앙도 없는데 유아 세례 준다고? 아이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치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같이 신앙생활 잘할 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야, 할례를. 내 믿음을 그대로 내 믿음 이상으로 전수하게 한다. 이게 유아 세례야, 유아 세례. 저도 손자가 있는데요. 야, 너 태어나서 이제 오래되지 않고 유아 세례 주는 게 참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아빠, 성경 말씀 그게 옳지만
저는 지가 자라나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도록 그렇게 할래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아세례만 뭐 받아놓고 그냥 지 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뭐 그렇잖아. 네 아들이니까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정우라고 줬대. 정우, 머무를 정자, 만날 우자.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정우라고 줬대. 근데 이 한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해석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그 만난 하나님이 계속 은혜가 이 아이에게 머물러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자식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신앙은요,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여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 이게 신앙이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지탄만 받는 거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교의 좋아하는 성향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꼴찌 완전히. 불교, 천주교보다도 훨씬 하요. 우리는 신천지하고 비스무리하게 가 있어요.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해요. 신천지도 이단도. 얼마나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레이드, 등급을 우리를 최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고 잘못해도 너희들은 예수쟁이니까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하게 여기거든. 근데 이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하고 막 그리거든. 똑같이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도 훨씬 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가서 정직하게 매너 있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도 충성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잠자는 데 와서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붕어빵도 없는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가 들어있는 붕어빵이 되기 위해서, 잉어가 들어있는 잉어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왕인데, 아니 뭐 제사장만 해? 내가 최고인데 왕인데. 그거서 하는 거야. 말씀이 없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어제 초파일이니까 법요식이라고 뭐 있잖아.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놈은 도대체 죄송해요. 아니 뭐 이게 연합 기독교 조창기도 할 때 거기도 가서 뭐 하고 불교에 가서 거기도 한 표 얻으려고 그런 건 좋지만 근데 또 누가 있나 보니까 오세훈이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서울시장. 어이구 참. 서울시장 만일 떨어지면 어때? 그런데 안 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다니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사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사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그 석가모니한테 가서 절하고 이게 양쪽 다리 걸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쫄병으로 가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군대에서는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은요, 임관을 중위로 합니다. 소위로 임관을 해가지고 군목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의무관하고 군관하고 법무관은, 의무관은 아니다. 법무관하고 군종관은, 군종사령은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기지는, 저는 공군 나왔으니까 작은 기지는 중위나 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군목일 수도 있어. 큰 기지는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그런데 지휘관 회의를 하면은 군종 참모가 중이라도 중위가 참모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대개 원스타가 단장이거든요, 공군은. 그러면 거기에 전대장들, 대령들 쫙 있고, 뭐 이렇게 그 대대장들 있고 그러는데 중위가 지휘관이니까 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부임하면은 파티 하잖아요. 술 한 잔씩 다 돌린다고. 그러면은 원스타가 주는 잔을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되잖아. 중위가 쫄병이 안 마시면 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 가슴으로 탁 이렇게 붓는다는 거야. 그리고 대신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러면 지휘관이, 단장이 보고 그래. 저놈은 가짜다. 자기가 주는 술을 마시 가짜다 그런데.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은 마실 수 없지만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탁 붓고 대신 사이다를 마시게 준비해요. 저놈은 진짜다 그랬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주는 술잔 마시는 거 기분 좋지만 가짜라 그런다는 거야. 근데 안 마시고 거절하고 탁 하면 진짜라 그래.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이 이래. 근데도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시아를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저놈이 왕이라고 뭐? 지가 분향을 한다고?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빨리 나가소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화까지. 야 이놈들아, 내가 왕인데 나는 왜 못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돌아! 가만둬라.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와, 하나님이요 가만두시지 않죠. 멀쩡한 사람이 제사드리려고 분향단의 앞에서 나라 이놈들아, 내가 왕인데 왜 못하냐. 이게 문둥병이 탁 생기는. 문둥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네. 진영 밖에, 진영 안에도 못 들어. 진영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우시아.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진 않고 별궁으로 만들어서 가둬가지고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비참하잖아요. 이거 일만 안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를 조심. 27장 갑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이 꽤 정직하게 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데 요담도 후에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상업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온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6절 같이 읽을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에 더 겸손하게 주여를 찾아야 돼. 주여를. 근데 이 바보 같은 왕들이 이때에 교만해지는 거야. 다 우시아도 그렇고 아들 요담도 그렇고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의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이 요담의 그 행적은요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에는 아주 짧게 나오지 못해서 28장 갑니다. 요담이 죽고 아들 아하스가 28장이 아니네. 이거 내일 해야 될 건데 내가 너무 오버했네.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죽게 묻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의 출발입니다. 이 월요일 날 새벽이 참 중요해요. 주일날 우리가 많이 온종일 그렇게 주의 전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월요일 새벽이 참 깨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서 한 주간의 일을 또 직장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종일토록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또 출발합니다.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여로 시작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신난다 김집사 이렇게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막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우시야 저 요담에게 틈탔던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